성경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16장 13절, 14절 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75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오늘은 2014년도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세 분이 이 우주에 존재하는 유일하신 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의 하나님을 가르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주된 하나님으로 사역하셨고,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으며, 이제 성천 후에 이제 주님께서 10일 후 부활을 하신 후에 50일 되는 때에 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심을 통하여서 이 땅에 성령 하나님의 시대, 다시 말해서 교회 시대, 그것을 또 종말 시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새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 시대를 가르쳐서 성경은 종말 시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서 오해도 많고 여러 가지 비진리적인 요소들이 세상에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화면을 통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36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인생 속에 스며 있는 그런 굳은 마음을 취한다,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시라 라고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제자 공동체는 주님의 이 약속을 바라보면서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하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다시 말해서 성령의 오심을 이렇게 기다립니다. 성령의 교회 공동체, 교회는 성령 하나님은 교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에 전적으로 신뢰하고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생전에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천 이후에 이들도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그렇게 됐습니다.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면, 그것은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성경 해석자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기도에 전적으로 자신을 바쳤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이 점이 이제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요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한 날이 되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다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시는, 주된 하나님으로, 교회 시대에 주된 하나님으로 오시는 부분이 특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성령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이 루아흐 히브리어인데 이 바람으로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36장에 성령에 대한 예언에 대하여서 생기의 바람이 불어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런 능력의 역사를 보여주듯이, 그렇게 이 땅에 죽음에 처해 있는 영혼들에게 그 영혼을 살리는 이 사역을 위해서 성령께서 이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오는 대로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불의 혀같이, 혀를 강조하죠. 혀는 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불의 혀같이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임하셔서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씩 그 위에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제 성령께서 머리 위에 이제 임하였다, 각 사람에게 임하였다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인지시키기 위해서 그림처럼 각 사람들의 머리 위에 불이 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인지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모여있는 예수를 믿은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 당시에 오순절 날에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모이는 그런 절기인데, 그 절기에 세계 곳곳에 흩어져 생활했던 그들에게 그 지역의 언어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받도록 제자들이 그 각 나라의 말로 이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배운 적도 없고 그 언어를 이제 터득한 적도 없었는데, 성령께서 그들에게 이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그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12명의 제자들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각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회심한 이제 사람들이 3,000명이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한 것이죠. 이것이 이제 교회의 시작입니다. 최근 교회는 이제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원행으로 삼고 이 교회를 회복하고자 하는 교회입니다. 최근이라고 하는 의미를 이 영어 성경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 부분에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만은 최근 영어로 표현하면 리컨스트럭션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단어보다는 건물 중심의 교회론이 아니라 이게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부흥이라고 하는 그래서 프레스바이테리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장로교라는 뜻이고 장로교회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교회를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은행으로 돌아가서 성령의 역사로 태어나고 성령 충만한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회복하여서 이 시대의 진정한 교회를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의미로 영어 성경으로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될 사명이 바로 이런 것이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사도적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적 가르침, 이 용어로 바꾸었습니다. 오늘날 사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신경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도적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롯이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할, 우리가 교회가 나아야 할 방향성을 분명하게 이 문장으로 진술되어지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존재하는 우리들이 여러분 이 주님의 사도적 가르침, 주님의 근위로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것을 토대로 서로 교제하고 성찬을 가지고 여기에 강조법이 있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 성령의 교회, 성령의 사람이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성령의 부흥을 이루는 이제 교회다라고 할 때 무엇이 가장 중심적으로 등장하느냐 하면 이 사도적 가르침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고 서로 교통하는 성령의 교통이 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초대교회는 이제 생각해보면 그 상황을 생각해보면 예루살렘으로 오순절날에 모여든 그 사람들이 핵심나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었기 때문에 돌아가지 그들의 이제 거처가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한 그들에게 주님의 제자를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기초적인 양육을 이룰 때까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제공했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핵심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집을 내놓아야 하고 먹을 것, 그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알겠지만 그들의 먹을 것 그리고 마실 것 함께 생활할 공간을 주어야 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무도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서 반드시 해결돼야 될 문제가 무엇이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만몬과 재산을 성령의 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절대화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공을 가늠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 미래 안녕을 추구하는 그런 만몬주의 정신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물질을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초대교회였다는 것이죠. 세 번째 부분을 보시면 날마다 그랬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이 집 성전에 성도들이 오늘 우리의 예배와 같이 오늘 오전 예배와 같이 그렇게 한꺼번에 모이지만 또 나누어져서 집에서 목장교회로 소그룹으로 이렇게 모여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고 이제 삶을 나누는 나눔의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우리의 이제 사고 우리의 삶에서 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갖 이제 생각을 가지고 모이는 것이 아니고 순전한 마음, 기쁜 마음으로 모여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찬미하는 공동체, 이것이
이 초대교회의 원행적인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이제 유대인들이 자기가 살던 공간이나 예루살렘에 거했던 공간에서 어떤 것에도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런 세상과 차별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 지역 사회에 침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매주마다 더하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그 교회의 원행을 잘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는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13절에서도 16장 13절에서도 여러분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우리 오늘 계시 종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신구약 성경으로 이제 마감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 완성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할은 무엇이냐 라고 하면 기록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서 그 진리로 우리를 진리의 말씀을 밝히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그 진리 한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의 실질적인 기록자는 사람을 통해서 기록되었지만은 성령께서 그 사람을 감동하셔서 이것을 유기적 영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감동케 하셔서 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 기록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기록한 진리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하다고 할 때에 우리가 이제 이상한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혹시 만나게 됩니다.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냐 하면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면서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 혹은 이렇게 하면서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직접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옳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직접 계시를 성령으로 받았다 그거는 다 엉터리입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 가운데 다윗이 이제 이야기하는 대로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무던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어로니 검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요 꿀과 송꿀보다 더 달도다 라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할 때에 성령의 역사 속에 살아간다고 할 때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될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손바닥에 어떤 의미에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것도 안 되면 작은 남순 카드를 가지고 거기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서 말씀을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문설주에 붙이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행하기를 기뻐하는 그래서 말씀의 맛이 이 꿀보다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라고 그렇게 다윗의 고백처럼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고백되어야 이게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성도이고 성령 충만한 교회이지
오늘날처럼 이렇게 말씀을 소홀히 하는 세대는 성령 충만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014년도 성령 강림주의를 통하여서 말씀을 깊이 사랑하고 우리가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그 진리 안에 펼쳐진 그 강한 하나님 나라를 목도하고 하나님의 깊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슴 속을 적시는 하나님의 깊은 곳도 통달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하고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세상에 분주하고 우리가 지나친 세상의 욕심 때문에 말씀을 멀리하는 이런 삶의 행태에서 철저히 떠나서 말씀 중심으로 가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의 역사는 이제 이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입니까? 지난 목요일에 한 분이 이제 저와 이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치 않는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드리고 만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분이 와 계신데 우리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서 이 중심된 성경의 가장 중추적인 이 말씀을 꼭 듣고 이해하고 인생의 문제가 풀려지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 그림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부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예수님 안에 연합되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영광된 자리로 초청된 참여하도록 그렇게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이 그림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말씀 몇 군데를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을 말씀을 보시면 그날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가 알게 된다. 제자들이 왜 그토록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했던 그들이 왜 목숨이 위협받고 생명이 위협받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을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 이유를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날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에 예수님께서, 내가 아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다는 이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안다.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에게 이것이 확보되었을 때에 이 세상에 어떤 위협도 그들을 굴복시킬 수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라고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통일 본질의 경우에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무엇을 깨닫느냐 하면 예수님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는 분이구나. 그 관계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깨닫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 설명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죠. 이것을 깨닫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난 뒤에 1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무슨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연합하게 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그 이제 포도나무의 본질적인 특징이 가지를 통한 열매 맺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가 온전히 붙어있어 한 나무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한 이제 이 몸으로 연합되어서 하나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요한복음 15장 전체를 통해서 강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 가면요, 17장에 무슨 엄청난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면 그 사람의 그 중심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윗선적으로 한다면 다른 문제겠지만 진전으로 그가 기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그 사람이 무엇을 중심으로 추구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은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측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부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영광을 누구에게 주느냐 하면 교회된 제자들, 다시 말해서 우리들에게 주었사오니, 완료시대를 썼습니다. 주었사오니 왜 그렇게 했느냐? 우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됨으로 그 영광에 참여하고 그 영광을 누리고 이 세상에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 같이 그 영광으로 인해서 이 삼일째 하나님의 하나됨 안으로 참여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주님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건 결정적인 기도이고 목회자와 모든 성도와 교회들이 추구해야 될 우리의 본질적인 기도의 추구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은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신 영광이고 이 영광을 주님이 제자된 우리에게 주셔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으로 이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차례대로 설명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말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화면을 보시면요, 이게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부분을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해석해서 기록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주님이시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이 두 존재가 다 한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주님과 동등된 형제로 모시고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2절을 열어서 보시면 이 에베소서 5장 31절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결혼을 말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결혼이라는 것은 신비인데 이 따로따로 살아온 사람들이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는 것 같이 한 육체가 되는 것이 결혼이다. 그런데 이 비밀, 이 크도다. 나는 이 이야기는 결혼에 대한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된 우리 교회를 신부라고 말하죠. 우리 교회된 신부,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연합과 한몸된 이 실체를 내가 이야기하려고 이 이야기를 썼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인가? 이 에베소서 2장 6절에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창세전에 나에게 주신 영광을 그들이 보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과 성천 사역을 통하여서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함께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 올라서 성전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안침받은 엄청난 영광의 존재들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감격을 속에 저장할 수가 없어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하늘에 있는 복이 있다면, 하나님적 복이 있다면 그 모든 신령한 복을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다 라고 그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부 출신의 베드로라고 할 수 있죠. 바울보다는 무식하다라고 사람들에게 평가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서 기록된 이 고백은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가 하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신다 라고 그렇게 하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신 그 동일한 영광을 우리에게 부여하셔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일한 존재와 위치로 우리를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와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함께 안침받은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서신서를 이런 관점에서 읽어보면 그들의 감격과 그들의 눈물 흘림의 은혜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곳곳에서 눈물로 읽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이 눈물로 적셔지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 엄청난 감격을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이야기해도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이 부분이 떠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이렇게 이 단어가 무슨 말인지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축복을 받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부여받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 앞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된 사람들은 그런 고백이 하늘같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우리 눈으로 예수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 예수를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감히 이 영광에 압도된 이 하늘의 기쁨, 주님의 기쁨을 말할 수 없어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그리스도인의 성도 이렇게 말하고 있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왜 사자밥에 찢기고 금투사의 칼날에 찔려서 죽어가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늘을 향하여서 팔을 벌리고 주님의 영광의 날에 부르심에 대해서 감격했는가? 이 단어가, 이 말씀 한 말씀 전적으로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이같이 우리를,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한갓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돈 벌이고 자식 키우고 좋은 집을 마련해 살다가 이 세상에 떠나버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성령님을 통하여 복음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부여하셔서 우리를 신의 성품을 가진 자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 영광을 누리는 자로 우리를 세워놓으셨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모욕당하고 세상에서 우리가 혹실수를 해서 사람들의 손짓을 받고 그래서 이 세상을 내가 못 살겠다 이런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조국 교회가 만몬주의에 휩싸여서 기업주의적, 제국주의적 성공신화,
이것을 한국교회가 추구했는데 이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발 물질을 절대화하는 것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한 이 영광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그것을 누리면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이 영광을 추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의 역사를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역사는 은사적 기름 무엇인가 충만이 성령의 세 번째 역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이고 이 은사는 성령 세례가 아닙니다. 오순절 파가 설명하는 대로 여러분 제2의 축복으로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고 성령 세례의 강력한 정보로 방언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시각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성령 세례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꾼으로 부르시고 우리가 사역하는 모든 사역의 공간 저같이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나 혹은 교사 사역이나 찬양 사역이나 성김 사역이나 긍휼 사역이나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사역하는 일이나 많은 성도들이 다양한 은사를 왜 주시고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사역하게 하느냐 하면 그 사람들을 교만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함 같이 은사를 통해서 은사는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사는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섬기라고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교회를 통하여 섬김을 통하여 교회가 이 땅에 영생과 그 부유한 삶을 누리는 공간이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교회가 유일한 희망이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부요함을 누리도록 이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는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의미를 가지고 자원함의 동력을 가지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그것을 노래하도록 찬양하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이끄십니다. 설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부요를 보여주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역사를 감행하십니다. 이것이 은사를 주시는 일입니다. 두 번째, 우리 조국교회에 성령의 부흥이 필요한데 너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항상 이 현재적 동사이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추구하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령 충만이 필요하냐? 성령 충만. 여러분 이제 이 1907년도에 평양대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웨슬레가 영국의 부흥을 이제 주도했는데 그 시대 당시에 영국 사회는 완전히 폐허가 된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이 술에 만취되어서 도박에 만연되어서 그렇게 가정이 파탄되었고 온 사회가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불렀던 그 사회 속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셨습니다. 우리나라도 1907년도를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군모가 살해되고 이제 한일 합방이라고 하는 이제 옛날에 우리가 국사를 배웠기 때문에 이런 용어입니다. 요즘은 용어가 좀 바뀌었더라고요. 을사능약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민족의 엄청난 패배감으로 민족이 물들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위로하심으로 성령의 부흥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 조국 교회에 지금 이제 교회는 어떤 상황으로 치닫고 있느냐라고 하면 2040년이 되면 지금 850만의 기독교 인구가 300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통계학적으로 예측했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거의 500만 이상이 교회를 떠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만약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특별한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을 주시지 않습니다. 성령은 교만함으로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교만하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산다. 그 척도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 척도는 하나님을 갈망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 갈망하는 자리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고 성령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대다수의 우리의 삶에 굳이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이런 세상적으로 부유한 마음들을 품고 있는 한 성령은 어떻게 우리들을 부수기 시작하느냐 하면 메마르고 여러분 교회가 초토화되도록 그렇게 가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 이 세상의 만물을 쫓고 여러분 이 세상의 자기 경험과 자기 직습과 자기의 이제 사회적 위치와 이런 것을 통해서 교회의 직분자가 되고 또 교회가 그런 이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추구하는 이 세상은 더 이상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들을 부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가난하고 영적인 심령이 가난해지도록 그렇게 이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대해서 초토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이제 선거를 지나놓고 보니까 국민들이 똑똑했다 뭐 이런 말 쓰기도 하고 교육감이 정말 진보 진영이 많이 당선됐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 40대 이상의 이제 어머니들이 앵그리 맘인가 그렇게 부른지 정확한 용어를 모르겠습니다. 공부했던 그 엄마들이 세월호 사태 이후에 그 마인드가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건 하나의 우리가 주목해야 될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공부해서 공부를 통해서 성공적인 시대를 열어가고 사회의 지도층을 형성하고 그런 사람 5%가 5%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조국교회는 지금 마음이 상당히 가난해졌습니다. 마음이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한경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한경기에 여러분 성령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조국교회에 불어와야 됩니다. 성령의 생기의 바람이 불어야 하고 성령의 불꽃이 일어나야 하고 성령의 생수의 강물이 하나님의 지성소로부터 흘러내려야 합니다. 자 보십시오. 통로를 보십시오. 한결한 통로가 무엇이냐 라고 하면 초대교회에 뚜렷이 나타나는 현상이 기도에 전무했다.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들의 삶을 오로지 기도에 자기를 드렸다, 바쳤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갈망했다 라고 하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중요한 문제를 화면을 비춰가면서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세 가지로 다 말할 수 없지만 제가 요약해서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최근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원행을 회복하여서 이 시대 성령의 부흥을 가져오는 교회로서의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야 될 교회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만물을 쫓고 세상을 쫓는 이런 삶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해하며 마음이 청결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 갈망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에 이끌림 받으면서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약속을 주장하면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 목장교회 속에 우리 교회 성제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내 심령이 너무 교만합니다. 부요했습니다. 심령의 가난을 주시고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고 의에 주이고 목마른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고 참여하게 하시고 그 영광에 압도되게 하시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며 이 세상 좁은 교회를 붕괴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민족공화와 통일과 가슴의 선교사를 위해 사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능력을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이 엄청난 영광을 부여한 자로 우리를 이제 세우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은사를 끼는 무엇입니까? 성경의 순감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며 모든 성도의 심령이 부흥되게 하시고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공화 통일과 파송의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정말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구원을 주셔서 쭉 통일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서 부흥의 불길을 보게 하시고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82장 찬송 부르면서 중요한 대로 하겠습니다. 시